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두 저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설교는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적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천천히 제가 하는 걸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떤 교회가 좋아 보이나요? 모이는 교회가 있고 또 흩어지는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같이 보여지나요? 그렇죠. 우리 다 생각하기를 모이는 교회가 당연히 좋아 보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모이는 교회의 모습도 나오지만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또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도 나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오게 되면 우리가 좀 잘 아는 모이는 교회에 대한 강조의 그 구절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합치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인 사도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미 그때도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모이기를 더욱 힘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이는 것,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성경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상반된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흩어지는 그런 모습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그런 모습일까요? 우리가 그 대답은 우리 뒤로 미루고 오늘 우리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교회의 모습이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그 모습 그대로 그것이 우리 신앙에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동안 한국 교회는 참 모이기를 잘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더군다나 이 다른 나라에 볼 수 없는 그런 새벽 예배도까지 있어서 우리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굉장한 중요한 유산 중에 하나죠. 그리고 왜 또 우리 교회는 모여서 구역 모임도 하고 또 성역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참 모이기를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국 교회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놀랍게 성장한 그런 교회들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 모이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주일날 이 모이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주일날과 평일을 구분하는 것이 너무 강조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날은 아주 거룩한 날이고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일날은 꼭 나와서 성수주의를 해야 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어릴 적에는 주일날 교회에 오면 아침에 왔다가 저녁 7시 예배 드리고 8시 끝나서 가면 집에 가면 9시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것을 마치 좀 좋은 것으로, 물론 좋은 축제들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주일날을 너무 그렇게 다른 날과 강조해서 귀한 날, 거룩한 날로 강조하다 보니까
주일날과 평일을 구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만 우리가 다 지키면 평일날은 거룩한 날이 아니고 그냥 우리 일상적인 세속적인 날로 좀 더 편하게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과, 우리가 지금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죠. 이 주일과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을 그냥 평일 또는 세속적인 날로 그렇게 구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주일을 우리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율법화시켜서 나중에는 그 주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마치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냐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의 그 잣대가 되어버린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생각들은 조금 더 확장이 돼서 교회에 와서 주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이고, 그다음에 세속에서 내가 세상 일을 하는 것은 그냥 생업을 위해서 마지못해 하는 그런 식으로 또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보게 되면 세상 일도 결국은 우리가 사명을 갖고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평일의 삶과 그다음에 주일의 삶이 동일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한국 교회는 여태까지 주일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주일에서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크리스찬 같게 우리 행동하지만, 그러나 주일 그다음에 교회 문만 나서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없는 그런 삶들을 살게끔 그렇게 교회가 조장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해 봅니다. 우리의 삶은 주일날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일주일간 7일간을 보게 되면 주일날은 7분의 1밖에 되지 않죠. 그리고 나머지 평일은 오히려 7분의 6이 되는 더 많은 부분이 바로 평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과 평일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평일과 주일을 너무나 강하게 구분하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는 것처럼, 또 세속적인 일과 주의 일을 구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원화되는 그런 삶들을 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떤 교회 신실하신 분이 이제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얼마 있으면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이제는 남은 생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믿음의 말씀이죠.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그 얘기는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각자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자기가 재능이 있는 대로 그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마치 축구 시합을 제가 좋아하는데, 물론 구경하는 걸 좋아합니다. 축구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축구 시합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필드에 선수들이 있고 또 감독과 코치들이 있죠. 근데 모든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잘한다고 해서 다 감독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필드에 나가서 골을 넣는 것은 감독이 아닌 선수가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끼리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의 목적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안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해서 그거로서 끝난다면 의미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끼리 나누는 은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간직한 서로의 그 사랑과 그 다음에 격려, 그것을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 바로 우리에게 그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루터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계에 있는 그런 계층적인 그런 질서적인 그 성직 관계에 대해서 그는 만인 제사장서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교황, 감독, 사제, 수도 승만이 영적 지위에 있고 왕과 영주들 또 농부들, 기능공들은 세속적 지위에 있다는 것은 지위에 속한다는 생각은 순날조된 생각이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진정으로 영적 지위를 회복하고 있다. 이들은 상호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만 직책이 다를 뿐이다 라고 이미 루터는 만인 제사장서를 500년 전에 주장했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 달란트, 각자에게 있는 그 위치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누구나 다 크리스찬인 것 같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는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인가?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려 하는가? 아니면 굳이 드러내지 않아서 불편하니까 그렇게 살려가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주일날과 평일이 동일한 그런 삶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주일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평일에 가서 생활하듯이 주일과 평일이 구분이 없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배당을 멋지게 지고 그 예배당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교제만 나누는 것, 바로 그 모습은 지금 한국교회에 있는 많은 대형 교회들이 사회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겠지만 모이는 것만 강조하게 되면 그들은 그들만의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눈다면 우리는 반드시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도행전 8장 1절 같이 행하지 않으면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흩어지지 않으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흩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끔 되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하루에 3,000명씩 또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나가서 자기들 개척을 한다든지 누구를 파송한다든지 그런 얘기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8장 그 말씀을 통해서 8장 1절을 말씀해서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되는 그런 그 계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슬픈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슬픈 것이 아니라 복음을 퍼뜨리는 그런 큰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1900년도 초에 평양에 대붕이 일어났을 때 많은 그
평양시 전체가 다 믿음의 도시로 됐었죠. 그러나 그 믿음에 믿는 그 성도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남한까지 다 흩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곳에 머물러서 그들만의 왕국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면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흩어지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은 흩어지는 것을 지향하고 또 흩어지는 교회들은 우리가 모임으로써 힘과 권능과 은혜를 받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냐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은 사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3절 말씀에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그냥 숨어서 자기 목숨만 안위하는, 자기 목숨만 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흩어져야 되느냐? 바로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도들이 다 흩어졌나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외에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모든 곳으로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장소들을 우리가 유념해 보게 되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곳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까 이야기한 사도행전 1장 8장 그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까지 된다는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이 흩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 흩어진 주체는 누구냐? 바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지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 사마리아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또 기적과 이적 같은 행사들이 일어나고 또 그 나중에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정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그 심지어는 사울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을 다 남녀들을 끌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를 잔멸하려고 사도 사울은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에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행복해서 기쁨이 넘쳐서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또 목숨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사마리아는 그 복음을 인해서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쁨은 내가 나의 능력을 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또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우리가 삶을 살 때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낼 때는 어떤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어떤 때는 상사가 신앙인이 아니기 또 신앙인이 아닌 뿐만 아니라 또 불교 신자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에서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는 것, 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손해를 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한
후원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실은 바쁜 시간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이 아픈 걸 들어주는 게 참 어렵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아픈 고민이나 그런 것들을 들어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나중에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생활에서의 우리가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 나에게 정말 귀한 시간이고 정말 금쪽 같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위해서 우리가 그 시간을 낼 때 바로 그것이 희생이고 그 다른 사람에 대한 헌신이 되겠죠. 바로 우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삶과 또 내 일상의 삶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될까요? 바로 그것은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모이기도 하면서 열심히 모여야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이면 또 우리가 흩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흩어져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일터는 나의 선교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나는 조금 내가 갖고 있는 것 조금 그것을 희생하는 것도 따져보고 이걸 할까 말까 하는 우리들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의 교회의 삶과 평일의 삶이 똑같고 또 교회와 삶이 일치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우리 각자의 선교지가 돼서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구원받았으면 적어도 한 사람은 구원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그 빚진 것을 갚는 우리가 되는 그런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냥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